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준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 공부. 뭘 준비해야 될까요? 훈련 준비. 네? 훈련 준비. 훈련 준비해야죠. 다음 주 훈련이시죠? 네, 제가 훈련을 앞두고 훈련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죠? 네? 뭘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선비, 또 마음을 또 준비해서 그냥 가야겠죠.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개인 물병 준비하세요. 네. 또 뭘 준비해야 되죠? 필기도구. 또 훈련비. 또 했어. 주제? 뭔 주제? 작업지사 공부를 미리 해가야죠. 그렇죠? 제가 늘 아쉬운 게 가면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요청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좀 미리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준대요. 제가 달라고 했어요. 나는 이번 주에 교수님들하고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가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받아왔습니다. 일정표를 받아왔어요. 가시는 분이나 안 가시는 분이나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여유 있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공부를 좀 하고 가십시다.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1시까지 가면은 훈련 접수를 하고 방배정을 한다 그래요. 안 가고 저도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는데 침대방이랍니다. 네, 그리고 한 방에 3분 있으신답니다. 방 배정을 쭉 해준다고 합니다. 훈련 접수를 하고요. 이제 1시 40분부터 이제 성가 부르기. 우리 그 충사님 성가는 언제나 신나고 재밌죠? 네.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타 치시고 부르시는 분. 우리 충사님의 성가 부르기가 시작이 되고요. 네, 2시 10분부터 결제식을 하죠. 거기가 5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강의실에서 저희 훈련을 접수를 현재는 30명이 하셨어요. 근데 한두 분이 당일날 빠질지 안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30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제식을 하고요. 결제식이 끝나면 작업 취사에 대한 주제 강의를 저희가 듣습니다. 원산 김현우 교무님한테 듣고 나서 이 작업 취사에 관련된 법문을 쭉 읽으면서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겠죠. 명상을 다 하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죠? 남이 해준 밥. 그렇죠. 남이 해준 밥이죠. 남이 해준 밥을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다시 모이셔서 성가도 부르고 레크레이션도 하시고 춘사님하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7시 반부터 나의 솔송요론 조목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불일기 그리고 세면 주무심 이렇게 주무시면 되는데요. 이제 거기 연수원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침대방이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세요. 낯선 곳이죠? 내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잠이 올까요? 잠이 잘 와요? 네. 저렇게 무딘 사람도 있고 어디 가나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바뀌어도 잠이 하나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1박 2일로 나가서 잠을 자야 될까요? 왜? 굳이? 왜 그래야 될까요? 하룻밤 다른 데 가서 자보는 것은 생사의 엄마예요. 죽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생사길을 어떻게 가실 거예요? 낯선 곳에.
하룻밤 그곳에서 자보는 것도 생사연막길이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도 아니고 늘 보던 교도님하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면 잠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이 안 오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집에서도 가끔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날은 나는 오늘 밤은 잠이 안 오는구나. 잠이 안 오는 공부를 좀 하자. 저도 가끔 그래요. 오늘은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올까? 잠이 안 오는 공부를 좀 해보자.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공부를 해요. 그냥 누워서. 그럼 편안해져요.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느끼고 즐기고 그러다 보면 시계 보거나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시계 보면은요 조바심만 생겨요. 몇 시 됐네? 아직 잠을 안 와? 몇 시 됐네? 다음날 난 어떻게 살지? 불안해서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나는 그냥 자는 거야. 잠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자는 거야. 그 시간 돼서 다음에 일어나서 또 살면 되는 거죠. 일단 편안하게 그 밤을 잠이 오든 안 오든 잘 주무십시오. 잘 주무시고 5시에 일어나셔서는 자율정진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법당이 없어요. 법당이 없으니까 자율정진 하시고 6시에 모이셔서 기도식 대신에 기도식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침 먹고 나면은 바로 옆에가 보통리 저수지예요. 너무 좋아요. 저수지를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보통리 저수지를 천천히 걸으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바퀴 저수지를 산책한다고 합니다. 밥 먹고 나서. 그리고 9시가 되면 상시일기와 유무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 40분부터는 이제 작업치사와 상시훈련에 대한 훈련 문답 감적 공부를 하고요. 10시 반부터는 해제식을 하고요. 네. 마지막 맛있는 점심 동양을 드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그날 성남교당 공부식이 있는데요. 성남교당이 그동안에 법당이 너무너무 작다가 조그마한 또 집을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법당이 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을 초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도 또 공부식을 한다고 하니까 축하를 해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축하를 해주러 갈 수 있으실 분은 교당 차를 타고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부식을 참석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훈련날 기대감이 다 차셨습니까? 네. 못 가신 분들도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구나. 같은 마음, 같은 기운으로 응해주시면 좋으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업치사 공부를 조금 하고 가면 좋겠죠? 작업치사. 작업치사의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작업이라는 무슨 예나 많이 있으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이름이요. 취사라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무슨 말이죠? 내가 눈, 코, 귀, 입, 몸,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라고요? 정의롭게 움직이면 된다 이거예요. 정의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원망부족하고 지고무사하게 또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대종사님 당시에 황이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는 황이천이 아니었죠. 이분이 한국인인데 일본인 순사였죠. 나중에 어느 개종을 해서 두 하늘을 모신다 그래서 이천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일본 순사였는데 이 불법연구회를 감시해라 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불법연구회를 감시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법연구회에 귀의를 하게 되죠. 자, 오교 경정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 어떤 일로 감동을 받았을까요? 제가 말했는데 생각 안 하세요?
총부에서 이 감시를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 안 나세요? 가물가물해. 그렇죠. 회계 처리가 분명했다. 뭘 받고? 그렇죠. 그곳에서 주재하면서 감시를 하는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고 나니까 식비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순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으면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뭐를 막 갖다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막 뭘 막 갖다 주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뭣도 갖다 주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커녕 밥을 먹었다고 밥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식비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1원 얼마, 1원 80전, 2원 얼마 이게 날라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응?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전혀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호감이 확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불법 연구에는 절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때 이게 마음이 싹 통해가지고 나중에 입교까지도 했다. 이거 어떤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이런 단체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작업치사를 하는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을 함께 읽으실까요?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을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을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교회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었거나 설사 시비를 한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우리는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오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실행까지는 잘 가지 않지요. 왜 그런다고 하셨습니까?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또한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송광 선지님은 기독교 장로님이셨죠. 이전에 얘기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기독교 장로를 역임했는데 20년간을 엄청나게 기독교를 열렬히 신앙했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만나고 이 기독교를 안 다니고 불법 연구회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14살 된 딸이 조전권 선지님이십니다. 이분은 장차 전도사의 부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사람으로 조선의 모든 여성을 개화시킬 큰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장로였으니까. 그래서 가출을 해요.
가출해가지고 금산사 뒤에 험준한 무학재를 넘고 40리 길을 걸어서 전주에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기전여학교. 지금도 있어요. 그 여학교에 들어가서 혼자 고학을 해요. 큰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전도사 부인이 돼야 되니까 고학을 하고 있는데 3학년 때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집이 폭삭 망해버리죠. 할 수 없이 집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학업을 못하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막 빙계를 해요. 장모님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빙계를 해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청마루에다가 조그마한 칠판을 걸어놓고 딸한테 거기다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쭉 해준 거야 딸한테. 정신수양이란 무엇이고 사리연구란 무엇이고 작업취사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니까 대단히 좋은 공부거든요. 들어보니까 이게 참 좋은 공부인데 이게 참 딸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공부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여기 생불님이 계시다.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시고 이런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여기 저기 이리에 계셔. 한번 가볼래? 그렇지 않아도 이런 좋은 공부를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는데 또 어떻게 생긴 분이 이런 내 아버지를 뺏어갔는지 궁금도 하고 가봅시다. 가볼랍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총부를 갈 거예요. 김제까지 걸어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리를 가는 거죠. 그때가 19살 나던 9월 25살 날 이리를 가는 거죠. 익산역에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총부까지. 원기 12년 10월 20일 그때 총부에 가서 대종사님을 찾아뵙고 전무치시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이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가. 그 말만 듣고도 전무치시를 할 만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그렇죠? 대단한 공부죠? 그래서 결국은 작업치사의 결과 우리가 작업치사 공부를 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운용할 때 정의는 용맹있게 취하고 우리는 용맹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을 것이다. 네, 취사력을 얻게 된다. 조금 전에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금강과 같은 칼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결단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전에 읽으셨죠? 그러면서 그런 일은 죽기로서 끊고 옳은 일은 죽기로서 계속하여 실행력을 얻는 것이며 솔성의 힘을 얻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솔성의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솔성연원 16조 공부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기훈련은 16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몇 가지죠? 참 12가지 과목이죠. 11가지죠. 11가지. 정기훈련은 11가지입니다. 뭐죠? 경전, 강연, 연불, 자선, 경전, 강연, 대화, 의두, 성리, 점유인기, 상실기, 주의, 조회. 오, 이거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그 다음 이 11가지 과목 중에서 작업치사는 몇 가지가 해당될까요? 3가지. 네, 뭐죠? 상실기, 주의, 회장님 할만하네요. 우리 저기 막 나와야 돼요, 입에서. 그래요. 상시일기하고 주의조행이 작업치사에 해당이 돼요. 상시일기는 뭐냐? 상시일기 날마다 쓰시죠?
상시 일기에 뭐 쓰게 돼 있어요? 날마다 쓰는 거 뭐죠? 상시 일기장을 쫙 펴면은 맨 처음에 뭐 유무념 쓰게 돼 있어요. 유무념. 그죠? 그러죠? 유무념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학습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상황. 학습 상황은 네 가지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뭐 체크하게 돼 있죠? 소속 신고, 연불자성, 경전 연습, 예외 기도, 실행 유무. 그죠? 학습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쫙 넘기면 뭐 점검하게 돼 있어요? 계문. 맞습니다. 그게 상시일기 점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시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환한 마음공부 책자에 보면은 그게 상시일기 해가지고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업지사 공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조행이 있어요. 주의는 뭐냐?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일기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상시 주의사항을 내가 상시일기를 쓰기로 했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꼭 쓰는 거예요. 그죠?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조행은 우리 교전에 보면 예전이라고 해서 예절을 어떻게 가져라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죠? 교전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일이 솔성조론 16조를 이제 가서 공부하실 거예요. 솔성조론 16조 다 아시죠? 몰라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유, 솔직히 나는 몰랐다. 이게 16조목이나 있는지 나 몰랐다. 모르셨어요? 이 솔성요로는 계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성요로는 하라는 거예요. 계문은 하지 마라. 솔성요로는 해라. 16조목을 계속 해라. 하라는 조목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게 대종사님 당시에는요. 정전을 대종사님께서 영기 25년 9월부터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편수를 하시거든요. 직접 정전을 당신이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1조하고 3조가 바뀌어져 있었어요. 3조가 뭐냐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가 1조였어요. 그리고 3조, 그 3조가 1조였고요. 1조가 뭐였냐면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가 3조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갑자기 1조하고 3조를 바꿔라 그러신 거예요. 제자 중에서 유학을 굉장히 깊게 공부한 유허이라는 제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종사님 왜 바꿉니까? 분명히 1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갑자기 이걸 바꾸라고 하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못 바꿉니다. 대종사님 허일이 자네가 내 뜻을 몰라. 응? 시간이 지나면 허일이도 내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으니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는 것이 반드시 1조가 돼야 되네. 어서 바꿔. 그러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종사님이 열반을 앞두고 계셨어요. 열반을 앞두고 바꾸라고 하십니다. 뜻이 다 있으셨죠?
그래서 1조가 뭐라고요? 이게 1조가 됐어요.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죠? 1조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는 것이요. 2조는 10사람의 법을 능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는 것이요. 3조는 사생 중 사람이 있는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4.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4. 주생 남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5.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7. 모든 사물을 정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8.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9. 무슨 일이든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10.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검문하여 자기의 그릇을 깨칠지언정 그 그릇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11.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검문하여 세상에 다 고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12.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안에 세점을 알아줄 것이요.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15.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16.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말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정의행을 하는데 표준이 되기 때문에 솔성요론 공부도 같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원장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교도인들한테. 미리 이걸 알려드렸는데 미리 숙제. 질문을 준비해 오세요. 질문. 상시일기를 쓰시면서 유문형 공부를 하시는데 상시일기를 쓰시면서 유문형을 개조하시면서 솔성요론을 오늘 읽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별로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궁금한 거 하나만 정해요. 각자 질문거리를 하나씩 연마해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특히 솔성요론에서 궁금한 점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특히 다른 교당에서는요, 첫 해가 새해가 되잖아요. 그 솔성요론 한 조목씩을 이렇게 드려요. 그걸로 강연을 하세요라고. 그런 교당도 많아요. 아니면 계문 같은 걸로 이렇게 강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연 드리면요, 교당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마음 공부로 그냥 쉽게 합시다. 그래서 마음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 갖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저는 그렇게 하는데. 요게 만약에 나한테 강연 주제로 주어졌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 이 종목이 나한테 이 솔성요론 이 종목이 나한테 강연 주제로 주어졌다면 나는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상시일기나 유문형이나 솔성요론에서 질문 하나씩 질문을 심오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시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쉽게.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 박인삼님이 오늘 집에 훈련을 가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개가 걸려가지고 훈련을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작년에는 어디다 맡겼더니 돈이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유 돈이 많이 든다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내가 이번에는 1박 2일로 개를 뽑게요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럼 훈련원 가서 질문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동지권 훈련원을 지을 때는 개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지어달라.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시설을 옆에다가 할수 있는 훈련원을 지어달라고 질문을 하라. 이런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좀 하시면 지면 되는데. 꼭 여기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필요한 질문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